할렐루야. 오늘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좀 웃으면서 하세요. 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그러시지 말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썼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조건을 갖췄고 또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를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은 꼭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 같은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 않는 걸 보게 되며,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부족하고 좀 나사가 풀리고 2% 부족한 모습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조건, 배경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끄집어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참 노인이었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말할 때 그는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배경, 조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정의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그런 못한다고, 나이 먹었다고, 그리고 또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쓰기로 했으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바로에게 가거라. 누가 너에게 묻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거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을 때 배경과 조건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잘 인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의 배경과 나의 삶의 조건은 이렇다 할 내세울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바라며, 그 믿음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이런 기대 속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외면하지 아니하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로 한다면 위험이나 또 위협이 있고, 그리고 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하십니다.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탄생된 교회이며,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전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3주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는데 3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지,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 동네를 넘어서서 이웃지방에까지 소문날 정도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복지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래서 좀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공격도 받고 비웃음도 당하며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맞벌이 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가정마다 다 삶이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해야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가정도 역시 부부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차를 타고 출근하는 아내가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참 여보, 다리미를 끄고 오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좀 직장이 지금 가도 빠듯하지만 아내가 전기 다리미를 끄지 않았다고 하니 또 집에 불이 나면 큰일 나니까 남편은 차를 돌려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보니까 전기 다리미가 꺼져 있습니다. 다음 날도 아내는 한참 차를 타고 가다가 오늘도 전기 다리미를 깜빡 잊고 끄지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귀찮고 짜증이 났지만 불이 날까봐 겁이 나서 또 집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차가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는데 또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다리미를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자 남편은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자기 아내에게 트렁크를 열면서 보여주었습니다. 다림이 여기 있다고. 오래 살아가시면서 우리 복지교회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래서 가정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다면, 하나님이 즐겁다면 그 하나님의 웃음 속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표어를 중심으로 성도의 실천사항 3가지로 제가 정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나오게 할까?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시고 나의 삶의 구원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한 주간 또 새해를 열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가인이 드리는 예배라면 이 시간은 내버리는 시간이고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라면 이 시간도 가치 있는 시간이며 생명의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이며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건 아벨이 너무나도 귀한 걸 드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러나 가인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물을 드렸으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던 걸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다 기뻐 받으시는 복된 귀한 예물과 우리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예배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가장 크게 여기며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예배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그 예배를 통하여 질병도 치료받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제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올 새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권자가 나임이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권자입니다.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영적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중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는 정말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운전할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자분들은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경배하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 시간에 몸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곳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말씀 듣고, 이곳에서 힘을 얻고, 이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 앞에 첫열매 드리는 장소, 하나님 앞에 서원예물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줬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지교회 성도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장소 어디입니까? 다 같이 시작. 아유, 목소리가 작아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복지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찬송하고, 이곳에서 11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1조도 첫 열매도 정한 곳에서 예물 드려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 예물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곳에서 아무 데서나 감사 예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와 그리고 첫 열매 또한 내가 정한 곳에서 서원 예물을 드렸을 때에는, 서원 예물을 정했을 때는 그 정한 곳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일산에서 이사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믿음의 생활을 참 잘해요. 난 1년쯤 지났을 때 그때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 하면은 먼저교회에서 건축원금 1,000만 원을 작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사와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해야 되겠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요, 지금은 이사 오셔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것은 먼저 교회이니 이곳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처음 1년 개척하여 결산 500만 원, 그리고 이제 2년째 돼갔을 때 1,000만 원 결산 볼 때였어요. 1,500만 원 결산 볼 때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건축원금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1,000만 원의 결산은 우리 교회 결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결산이었습니다. 그럼요, 이곳으로 이사 오셨으니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여기니 여기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그건 그때 우리 교회 몫이 아니었습니다. 일산에서 신앙생활할 때 일산에서 섬겼던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어쩌자고 안 하고 오셨어요. 가셔서 하고 오세요. 건축원금 1,000만 원을 들려보내며 일산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왜 쓰린지 아시죠? 우리 교회도 써야 할 곳이 많은데, 개척교회인데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믿음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셨던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법에서,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정해준 장소가 있습니다. 복지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기를 바라고, 저는 바라기는 외국라면 몰라도 전국 어디를 가서도 주일이 돌아올 때는 토요일에 연어가 본향으로 돌아오듯이 토요일에는 다 이곳으로 오셔서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며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 부족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수없는 아픔과 수없는 환난과 수없는 어려움과 수없는 고통들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마는 겉은 번드르르하게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화장도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의 속을 들어가 보면은 남 모르는 아픔, 남 모르는 걱정, 남 모르는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남들에게 말하자니 사람들이 웃긴다고 말할 것 같고 무시할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단체를 만나고 권세를 이용하려 하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고, 또한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하였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지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네가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도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 아무리 약한 몸일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 누가 있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언제나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늘 좋은 거 주려고 하죠. 복지교회 어머니들은 안 그런가 보다. 말을 안 들으면 덜 좋은 거 주나 본데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어저께 내가 좋은 거 줬으니까 오늘은 덜한 거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좋은 걸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충성자 임명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맡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환경 속에서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직분을 내던지게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어떤 경우에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떨궈버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무릎 꿇음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당도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유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아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그만두고 싶은 마음, 던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정말 때려짓고 싶은 마음들도 없잖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도 해야 된다는 믿음.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오늘도 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며, 지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은 어려움 중에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그런 분이냐고, 존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로 압니다. 아니,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하여지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오고, 목사님 때문에 나오고, 장로님 때문에 나오고, 저 사람이 하도 간곡히 부탁하니 나와주자까짓고 이렇게 나왔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복음 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함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새해에는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기도하여 영력이 넘침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므로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